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주의 은혜 다 경험하시는 주의 사랑 다 그 한복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 배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이야기에 이제 종반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끌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의 종합병원 같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었던 그 처방전 사랑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꾸밈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순전한 그 기도,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이렇게 거침없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꾸밈 없이 진실하게 나가는 어린아이인 반면에, 또 하나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에 꽂히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개념치도 않는 그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개구쟁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가족 잔치였는데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온 잔치가 그 아이 중심으로 어지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아이를 기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나도 그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자존감을 깎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그곳 가운데서 그냥 놓아두면, 소란을 지속하도록 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놓아두니까 인터넷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노키즈존 논쟁이잖아요. 여기 우리 가게에는 애들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별점 테러를 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나중에 내가 당하게 될 그런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장 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딱 이제 마침점을 찍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잖아요. 가면을 쓰잖아요. 여러분, 가면을 쓴다. 이 가면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성을 다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고 다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신자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부터가 먼저 문제가 많아요. 기괴한 명칭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숙,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받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건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게 함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 불신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면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섬기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나타날 장면이 그거거든요. 성찬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식사 자리 가운데 오는데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양식을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칭찬에는 기뻐하면서 충고하면 누군가가 상대를 더 높이는 말을 하고 자기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삐집니다.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나 안 해. 그러고 뒤로 돌아서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사람은 말로만 행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행함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과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대하게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언, 방언, 지식 그걸 예로 들었지만 그런 은사의 세계 가운데서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더 분명한 은사를 가졌다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세계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자꾸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인격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혹시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한 영국의 이제 졸업생이 기차를 타고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한 노신사를 좌석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수학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렇지만 여러분 서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학을 4학년 공부했고 성적이 꽤 좋았던 학생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당신은 수학을 어느 정도 배웠습니까? 그리고 노신사가 이 대학교 졸업생에게 물었더니 저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자랑하듯이 자기 성적 좋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노신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습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수학에 대해서 지식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방대해요. 뛰어나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이름은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이름은 화이트헤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헤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가운데 하나 그리고 수학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토마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토마스 화이트헤드를 치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수학자가 자기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화이트라는 사람은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라는 이 대학생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수학의 입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화이트헤드는 수학의 입문자. 왜? 수학이 그렇게 어렵고 광대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입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학년 뭐 한 거예요 지금? 4학년 학생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적 좋다고 대학교 4학년 성적 좋다고 이 대단한 수학자 앞에서 자기가 마치 수학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은사 받았다고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된 것처럼 행세하고 의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 하나를 건넜다고 해서 대양 앞에서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의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처방으로 주신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길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사랑은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랑 가운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감행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손잡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와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자기 이 욕망이 중심을 이루고 소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한 호불호에 기초한 필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잘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사귀는 거죠. 나하고 안 맞는 친구는 잘 안 만나잖아요. 그렇게 호불호에 의해서 갈려지는 사랑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리는 게 더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스트로게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도 여러분, 아이가 자꾸 실망을 시키면요,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아이가 더 상처받는 게 바로 이 스트로게의 사랑이에요.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특성에 의해서 또 부모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편애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로게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을 벗어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가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가페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가리는 거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는 게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능력이 아예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성에 비하면 지극히 더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역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원수 죄인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오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아가페에 가까워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랑하다가 왜 어린아이의 일을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의 심령 가운데, 성품 가운데 반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관점,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부분적인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1장 1절은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셨습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꿈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부분적으로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내신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내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차니까, 준비를 다 마치시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신 때를 다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 그걸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구약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알던 걸 보다 온전하게 깨닫는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온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문으로 판단했어요. 예수와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회당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편견이 막 쌓여요. 편견이 쌓여요. 가말리엘 패밀리 안에서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소문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이제 그들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이라느니 온갖 악한 소문들이 있는 그 기독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또 이 가말리엘 패밀리 바리새파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해할 권세를 받고, 그리고 출동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반대자로, 방해자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리새파 가말리엘 패밀리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던 예수님의 평가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그의 지식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송두리째, 남들에게, 바리새파에게 회당 가운데서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일을 다 송두리째 집어던져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의 시작점, 말세의 시작점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그 마지막 날의 시작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도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날의 마지막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알므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거울은, 그 당시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던 거울과 달라요. 금속, 청동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연마해가지고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그런 거울, 청동 거울인데, 이 청동 거울은 그래서 연마하다가 어느 면은 연마가 더 되고 어느 면은 연마가 덜 돼가지고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게 보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마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굴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희미하다라는 단어가 아이니그마라는 단어거든요. 아이니그마라는 단어는 수수께끼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정말 모호하고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안개를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완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완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어차피 완전해질 건데 지금 완전해질 필요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그걸로 부분적인 걸로 막 자랑하는 거, 그건 없어질 거야.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건 없어질 거야. 주님 오셨는데 방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계획과 뜻을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걸 다 이제 완성하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언도 방언도 모든 은사도, 병고침의 은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땅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텐데 신유의 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부분적인 은사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고해지는 삶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음이 지금 경각에 다가왔는데 여전히 자기의 소유, 돈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부자를 바라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해낸 일이 중요한 거죠. 물질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긴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변혁의 자리 가운데 지식이 올라간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새로운 자리 가운데, 완전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변혁이 올 거예요. 지식의 새로운 변혁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건데 이 지식,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성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한된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임재 가운데 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뭔가 나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의시되고 뻐기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겁니까? 아니면 성장할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없어질 은사 붙들고 자랑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될 그 지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안다고, 다르게 안다고 그걸 가지고 뻐기고 의시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더 자라기를 원하고 정서적으로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애타게 원해야 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디를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디 카드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리 프로그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레시피를 줄줄줄줄 읽고 어떻게 하면 맛을 내는지 원리들도 깨닫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리법에 여러 가지 굽고 찌고 이런 여러 가지 조리법을 다 공부하고 알고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냄비를 꺼내지 않으면, 도마에서 칼질을 하지 않으면 그를 요리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만 요리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짜파게티 요리사도 요리사로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리를 하지 않으면 그는 요리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반영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은사로 과시하고 교만하지 말고,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였던 칼 매닝거가 어느 날 한 모임 가운데, 무리 가운데 강의를 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남자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신경쇠약에 걸릴 처지에 놓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는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맨닝거는 다른 답을 얘기했어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서둘러서, 빨리라는 것이죠. 서둘러서 집의 대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집의 대문을 걸어 잠근다는 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가 거기 남기 위해서 문을 잠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려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길을 가로질러 길을 떠나십시오. 길을 떠나서, 그래서 당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찾으면 즉시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해야 건강한 삶을, 위기 가운데 있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기에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닝거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이미 2000년 전에 똑같은 처방전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압니다.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에서 자라가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알았다면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생애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 평생에 걸쳐서 길러지는 유일한 진짜 능력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가운데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왔던 센터 처치의 저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식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문제의 종합병원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처방전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성숙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서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아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한 삶, 확신이 있는 삶 가운데로 점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